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실망이 많이 되고 또 참야 우리의 마음에 자꾸 참 슬픈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일 뿐인데 우리에게 예수님 계셔서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요, 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앞서 늘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결코 참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염려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여러모로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 얻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론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만 늘려서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성도들 목사님들 모두 이 강의 듣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셨죠? 참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인데요. 세상 사람들 글쎄요. 요즘 좀 문화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 글쎄 참 요즘 5일 일하죠. 5일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쉬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이렇게 등산도 가고 이렇게 뒹굴뒹굴 이렇게 집안에서 그냥 뒹굴거리며 이게 쉬기도 하고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보내기 위하여 6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실은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낸 날들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6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정점이에요. 산이 있으면 산 밑에가 있고 중턱이 있고 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상은 항상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이 땅 산 밑에서의 삶을 사실은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성령께서 또 그 일을 돕고 계시고요. 세상에는 너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백날 살아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가요? 천만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늘 그냥 산 밑에서 늘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일도 해서 돈도 벌고 뭐 자식들도 키우고 뭐 열심히 살지만은 사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 자식들도 왜 그들이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뭐 그것도 부모도 모르는데 자녀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 성령이신데요. 성령론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은사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성령 은사의 정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은사의 정의, 성령 은사란 대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것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나눠진 것이고 그리고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그 카리스라는 은혜가 은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리스마가. 그래서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단어니까 이 은사는 선물이란 얘기죠. 근데 어떤 선물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다음 거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뭔가 둘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재능도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 거 그거 재능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김연아가 스케이팅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어제 우리 신유빈 탁구 선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귀엽다고 얘기하셨는데 신유빈 선수가 탁구 잘 치는 거 재능이죠. 은사는 아닙니다. 재능이에요. 재능에 이제 노력을 더해서 이렇게 잘 치겠죠. 근데 재능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 재능은 부모를 통해 유전적으로 받지만은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는 것. 대표적인 거로요. 그래서 이 은사는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주세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재능은 세상 일에 사용해도 되지만은 재능 축구 잘해가지고 손흥민이 돈 많이 벌어도 되지만은 재능을 이렇게 보통 쓰죠. 하지만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은사 가지고 돈 벌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선물로 거저 받았잖아요. 은사 누구 돈 주고 그쵸?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서마리아에 등장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막 고쳐지고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마법사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던 이 시몬도 이제 믿고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이제 중생한 거죠.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이제 물세례 받고 이제 중생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수하니까 거기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이제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이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옆에서 이제 마법사였더니 시므온도 이제 빌립을 통해서는 못 봤던 거죠. 빌립을 통해서는 뭐 막 안진배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막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걸 봤지만은 그것도 자기보다는 이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마법을 행하는 자기와는 그것도 그 성령의 역사죠.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병들이 낫는 거, 이 성령의 역사, 빌립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것도 엄청나니까 이게 자기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러운 이 귀신들이 힘입어서 마법 행하던 자기와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도저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마법사 시몬이 이제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물세례까지 받아서 이제 중생은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 교회 성도가 된 거죠. 이 마법사였던 시몬이. 근데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성령을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제 내가 이렇게 돈 많은데 이제 마법이라고 돈 번 거겠죠. 많은데 내가 이 돈을 사도들에게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이 내가 안수하면 성령세를 받는 성령 임하는 이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이 하나님 주신 성령 세례를 네가 돈으로 살려고 생각했냐? 이 불법이 가득한 자다. 너는 그냥 이렇게 망한다고 그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회개하고 아마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돈 헌금 많이 하면 뭐 성령 은사 이거는 한 1억 내야 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한 5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한 10억 정도는 내야지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거 주는데 방언의 은사 이거 이만큼 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건 없어요. 돈 헌금한다고 뭐 정말 마법사였던 시몬처럼 이렇게 저주당합니다. 그러면요. 은사는 성령이 주신 거고요. 아까 앞서 본 것처럼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기프트라고. 기프트가 뭐예요? 영어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라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큰 공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고 하는 것처럼 은사는 이렇게 우리가 이 은사로 돈을 벌어도 안 되고요.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죠.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나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요? 뭘 하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사례를 주시면 이렇게 그냥 주신 대로요. 결코 어떤 내가 이렇게 은사로서 섬겨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의 표시로 사도 바울도 받잖아요. 필리포 교회를 통하여 2번 받고 또 받잖아요. 이렇게 공개를 받습니다.
이게 받는 그 자체는 서로 그러니까 치마는 뭐 이렇게 조금 줘 왜 안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든 안 주든 나도 그냥 값없이 드린 거고 또 받는 사람도요. 야 그냥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드리고 또 안 드려도 상관없고요. 안 받아도 괜찮고요. 그렇게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지체에게 우리 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기능이 있으면 눈이 보는 은사는 눈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몸 전체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돌멩이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짱돌이라 그래 짱돌. 아랫마을이랑 윗마을이 싸워요. 서로 막 돌 던져요. 막 해서 머리통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잘못 맞으면 이제 대부분 다 피하지만은 막 싸우는데 이게 짱돌이라 그래 짱돌. 돌멩이 여러 거 그냥 상대방 향해서 이게 이 개울 옆 동네 애들을 동네 막 던져서 이게 어른들이 보면 야단치지만은 애들끼리는 뭐 이렇게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눈이 그냥 뭐 눈으로 날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팔로 날아오고 다리로 날아오고 배로 날아와요. 눈이 에이 뭐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하고 눈이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뭐 눈 피곤해. 눈이 난 피곤해. 그러니까 눈을 그냥 감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막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피곤하다고 눈이 자기가 피곤하다고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눈이 피곤하더라도 몸 전체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뭐 더 이상 걷기 싫어.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나도 발도 시리고 나 피곤해. 뭐 그냥 해가지고 다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눈이 볼 수 있고 뭐 귀가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거는 몸 전체를 위해 주신 은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 은사의 목적이에요. 이게 동일합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다시 보지 않겠지만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는 교회 안에 다른 지체 병을 고치라고 주신 것이지. 나는 병 고치는 은사이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막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 나를 존중해 내고 날 섬게 되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섬겨야죠. 그렇죠? 서로 다 같이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죠? 우리 몸에 눈, 귀, 뭐 입, 팔, 다리가 서로 다 서로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 모두를 섬기고 몸 전체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뭔가요? 여러분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은사 이제 이 성령의 은사론에 맨 끝 부분에 가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법. 은사를 발견 못 해가지고 못 쓰는 분도 계세요. 또 성령 은사를 추가적으로 더 받는 방법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일단은 내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 무슨 은사든지 내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그 은사를 받은 것이라는 결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렇죠. 다 같으면 다 눈이면은 듣는 곳은 어디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입이면 그러면 보는 것은 어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다 나와요. 이게 다 각각 달라요. 지체가 아이 뭐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나랑 왜 이렇게 틀릴까? 그렇게 근데 그분이랑 내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그 집사님이 하시고요. 그 집사님 못하는 걸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집사님 못하는 걸 내가 섬겨드리고 내가 못하는 걸 그 집사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이게 교회거든요. 눈이 다 할 수 있나요? 눈이 걸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눈이 못하는 거를 발휘해 주는 겁니다. 발이 씩씩하게 걸을 수 있죠. 그렇죠. 발이 못하는 거를 눈이 해주는 것도 서로 다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신문에 옛날에 보니까 이 한국의 그러니까 조사 이렇게 설문 조사에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혼율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더라고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 여자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격이 차이 때문에. 근데 성격 차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성격이 틀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입이랑 싸웠어요. 넌 왜 이렇게 보질 못하냐? 입이 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당하고 이렇게 눈만 끔쩍이고 이게 뭐 이렇게 책망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틀린 거죠. 이게 눈과 입이 틀린 것처럼요. 정말 귀와 다리가 틀린 것처럼 틀리니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으면은 한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데 그쵸? 다 뭐 그거 나랑 그쵸? 다르니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 이게 N극과 어제 뭐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자석 그리셨잖아요. 자석 이게 N극이 있고 S가 있죠. 있으면은 자석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저기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게 아니고 주일 예배 끝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무한 동력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정화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화 목사님에게 오셔서 투자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오는 그러니까 별의별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무한 동력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정화 목사님이 본인이 연구한 거래요. 이렇게 무한 동력 이렇게 좌석이 그러니까 N극과 N극이 마주치면 서로 밀어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S는 이렇게 이거 서로 끌어잡아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N으로 해놓아 버리면은 이거 밀어버려요. 이게 돌아요. 여기도 S로 하면은 돌고요. 돌고 또 이렇게 여기에 이제 S가 오면 여기다가 S로 바꿔주면 그래서 이게 그냥 무한적으로 돌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발생하고요. 좌석이 돌면서 요거를 이제 전력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억이 나서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게 성격이 느린 사람 이게 느린 사람이라고 친다면요. 이 S는 성격이 급한 사람. 서로 끌리게 이 느린 사람과 급한 사람은 서로 끌리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필요하니까. 저희 집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한없이 느려 터지고요.
제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느려 터진 사람은 급해 빠진 그런 아내를 만나서 같이 살도록. 둘 다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혹 그런 결합도 있겠죠. 근데 둘 다 느려 터지면 이게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죠. 다 느리니까. 야, 급할 때는 정말 급해야 될 때는 급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닥쳤는데 느린 사람은 저처럼 느린 사람은 이게 위험을 대처를 잘 못해요. 빨리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빨리 안 되거든요. 성격이 느리기 때문에 반응이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일단 급하게 행동을 해야 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 급한 아내가 행동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런데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제가 보통 처리를 합니다. 전 느리기 때문에 일단은 발동만 걸리면 행동이 시작이 되면 저는 굉장히 침착해요. 그래가지고 뭐 당황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한번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차만 이렇게 완전히 폐차가 되고 아무도 안 다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안 다쳤지만은 제가 이렇게 빗길에서 미국에서요 목회할 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빗길에서 추월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겁이 없으니까 막 100km, 110km, 120km 이렇게 빗길에서 추월하다가 그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물 고인 데서 차가 이게 뭐라 그러나 컨트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게 핸들로 이렇게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돼. 그냥 그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전혀 당황을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느린데요, 둔한데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을 안 해요. 그냥 제 생각에 저기도 안 되니까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갔다 그냥 그 엄청난 속도로 콘크리트 벽에 차가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제가 이렇게 손톱만한 멍도 하나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차는 그래서 새 차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느려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만 제 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 차이가 복이지. 제가 느려 터지니까 이렇게 급한 성질 급하고 이렇게 판단력이 빠르고 급한 제 아내랑 같이 사니까 그렇죠. 우리가 티격태격 신혼초에 많이 다퉜어요. 그렇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너무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그냥 애들을 그냥 주어 짜는 것 같고 그냥 애들을 그냥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괴롭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애들 그냥 놔두면 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는데 뭐 그냥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냥 당장에 잡아줘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큰 다음에 보니까 제 아내가 꼭 필요했고요. 그렇게 딱 잡아줬으니까 아이들이 잘 자랐고. 반면에 또 느려 터진 저 때문에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었고 아이들한테는 숨 못 쉬게 그냥 자꾸 그냥 또 제가 또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숨을 쉬면서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아내가 느려 터지면 남편이 급해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 서로 그렇게 끌리게 해주세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상대에서 찾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부싸움 아직도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우리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예, 그런 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요. 은사 얘기인데 은사가 서로 각각 다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은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야 무시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각각 다르다뇨. 은사는 각각 다른데 예, 목적은 같아야 된다는. 목적은요. 오직 그쵸. 교회라는 몸 전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것이 내 자신의 자랑이나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 은사의 종류에 대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은사의 종류를 얘기할 땐 요 성경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5구절을 얘기합니다. 5구절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특별히 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5군데에서 보통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은사로 구분하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7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까지 9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는데 예언이 중복되기 때문에 15가지 은사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15개의 은사가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먼저 이렇게 차례로 제가 쭉 열거해 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것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렇게 하나하나 요것들이 어떤 은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이렇게 국률을 베품까지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8번째 우리 지혜 말씀부터 이제 방언들 통역함까지 여기에 예언까지 포함해서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나중에 함께 하나하나 보게 될 거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은사들을 직임으로 구분하는 직분으로 구분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카테고리로요. 그룹핑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렇게 그룹으로 그래서 말로 섬기는 은사, 예언, 가르침, 위로함 이런 은사. 이제 몸으로 봉사함으로 섬기는 은사들, 섬김, 구제, 다스림 이렇게 크게 은사들을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여기다 써놨는데요. 은사 중지론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특별히 이제 이 이적적인 은사라고 그러죠. 이적적인 은사, 기적적인 은사, 그것들이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이런 은사들이 중지되었다는, cessationism이라고 하는데요. seize라고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명사형이에요. cessation. 중지되었다는 이즘이 붙여서 론자죠. 은사 중지론 중지론자 자자가 붙으면요. 이즘을 이스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즘 하면은 이제 론 사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은사 중지론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그래서 이렇게 방언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언 끝났다는 얘기, 병고치 은사 끝났다는 얘기.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하여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은사 중지론의 주장입니다. 정의는 은사 중지론이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지만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중에 일부 은사가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들, 자연적인 은사들, 이렇게 뭐 가르치는 은사들, 이건 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 미러클 기프트입니다. 기적적인 은사들, 병고침, 기적행함, 뭐 능력행함, 예언, 방언 등 이런 은사들이 사도 시대와 함께 끝나버렸다는, 중지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500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갖다 내걸면서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은 대체로 은사 중지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 이후에 개혁 교단들의 주류 신학교들이 이를 고수해 왔습니다. 은사 중지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비비 월필드, 우리 켈빈이즘가 우리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하나죠. 구 프린스턴 학파에 우리보다 한 세기 전분이지만은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 학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분이죠. 뭐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모두 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우리 칼비니즘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들인데 그들과 동시대 사람이고요. 구 프린스턴 학파의 거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비비 월필드, 벤자민 비 월필드. J.I. 패컬, 여러분들 J.I. 패컬의 책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번역한 Knowing God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 그리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가 이제 캐나다의 맨 서남쪽 캐나다 영토의 서남쪽의 끝에 있는 밴쿠버라는 그런데 리젠트 칼리지라고 유명한 학교죠.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로 섬겼던 J.I. 패컬 다들 유명한 분입니다. 리차드 게핀 저를 가르치 주셨던 웨스트민스터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셨죠.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다가 사실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이 바뀌었어요. 샘 로간으로. 어쨌든 저의 초창기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리차드 게핀. 이렇게 칼비니즘의 아주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분으로 거장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래서 리차드 게핀, 우리 노만 가이즐러, 이분도 조직 신학자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트리니티에서 시카고 디어필드에 있는 시카고 그 트리니티 신학교 거기에 조직 신학 교수였고 또 이제 옮겨가서 우리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세미너리 거기에 조직 신학 교수로 섬기셨던 저명한 학자죠. 번 포이슬레스는 그러니까 저도 이분에게 한 과목을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교수도 역임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학 시절에 번 포이슬레스는 이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은 그러니까 MIT 여러분들은 MIT만 알고 계시지만은 이 동부의 MIT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서부의 MIT가 있는데 칼텍입니다. 칼텍에 거기서 이제 대학을 공부했고요.
하버드, 예, 한국말로 그냥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뭐 컴퓨터 박사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무슨 뭐 유전공학 박사 다 뭐 의학 박사 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이 그러니까 이과 쪽의 박사는 수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과학이 아니라 순수 과학이거든. 이게 수학 수학이 게 mathematics라는 이 수학 이 수학은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순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이제 컴퓨터 뭐 공학도 뭐 건축 공학도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과 대학에 이제 이제 박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들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순수 과학이 이제 수학이 수학. 그러니까 천재들이 중에 천재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학 박사 가운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천재 중에 천재였는지.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이제 저희들 가르친 교수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 듣기로는 수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돈 적이 있대요. 정신이 이상이 된 적.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삼위일체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가 이렇게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이 답을 찾다가 머리가 돈 적이 있대요. 이게 천재들은 그런 저희가 있나 보죠. 대단한 분이시죠. 어쨌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다시 가볼까요? 존 메가서 목사님, 번 포이슬레스 목사님 교수님도 지금 살아 계시고요. 존 메가서 목사님도 지금 이제 아직 목회하고 계시죠. 나이는 많으시지만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거기 목사님이시고 또 학자세요. 책도 아마 100권 이상 아마 쓰셨을걸요. 어쨌든요. 은사 중지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아볼로 우리가 이렇게 아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다 해주셨지만은 사도행전 18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사도행전 보면은 아볼로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18장 24절.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이제 중심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어제도 정관 목사 말씀하셨지만은 대단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이렇게 누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아마 인구가 지금 이집트의 지중해 해변에 이집트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금도 인구가 한 500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인데 이게 그러니까 2300년 전에 누가 건설한 도시냐면은 누가 건설했겠어요? 알렉산드리아가. 그 시대 누가 건설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런 게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부터 프톨레미 왕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를 학문의 도시로 이렇게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야 당대에 아주 세계 아마 이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최고의 도서관이었으니까 야, 아마 그 시대에 전 세계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당시에 책이 장서가 70만 권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책이 이런 책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본술이랑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뭐 양피지 이런 데 만들어진 이 두루마리 책이 70만 개 이상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이게 엄청난 데죠. 그리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권의 대표적인 학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이 자체만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우리 빌립 집사님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나사렛은 이게 무시받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시받는 도시지만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깡촌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나사렛이지만은 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난 거기서 출생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인정을 그냥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제가 이게 부천 사는데요. 가끔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요즘 어디 사세요? 부천 살아요 하면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천요? 아이 뭐 거기 천천히 동네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부천 거기 뭐 집값도 싸고 뭐 그냥 서민들이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기 사신군요. 이게 말은 안 해도. 근데요, 나 강남 살아요. 나 뭐 이렇게 서초동 살아요. 뭐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거기 출신이라는 뭐 강남 뭐 강남 학군 출신이요. 뭐 이렇게만 해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엄청나고 그 위대한 도시, 그러니까 그 대단한 학문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아볼로가 성경 구절요. 예. 우리 웅지 간사님, 예, 피곤하나 봐. 예. 성경 구절, 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가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이 요것만으로도 에베소교의 성도님들은 우리 아볼로 목사님 대단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셔. 그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중에서도 학문이 뛰어난, 뭐 오늘날로 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한 아볼로입니다. 더군다나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성경을 그냥 꿰뚫어. 성경 하면 그냥 성경을 줄줄 외고 성경을 뭐든지 가르치고, 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열심히 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친구 총신 79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 예배를 해서 우리 신림동에 우리 동산교회 우리 김종우 목사님이 저랑 총신 79회 동창이십니다. 그래서 은퇴 예배 잠깐 참석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후임 또 목사님이 또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후임 목사님을 이제 막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다면 사람들이 와, 그쵸?
강남의 어떤 이렇게 어떤 교회 아볼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글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시래 이 목사님. 강남 사막권 출신이시래. 야 이분 이렇게 박사학위를 이렇게 영국에서 받으셨대, 미국에서 받으셨대, 이렇게 한국 이렇게 서울대학에서 받으셨대. 그리고 성경을 능통하신 분이셔.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우신 분이고 열정이 대단한 분이시래. 이런 분이시면요, 교회에서요, 와,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훌륭한 목사 보내주셨어.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이 많어.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냥 대형 교회에서 모셔갑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그냥 모셔갈 그런 아볼로 목사님. 여러분들, 아볼로 목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결점이 있죠. 어제 정호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이 결점이 사실은 아볼로 목사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결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결점이요? 성령세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회당은 이제 곳곳에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구예요? 평신도 출신입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본도 출신의 아주 평신도예요. 천막 만드는 그런 그냥 그냥 이렇게 일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26절 그냥 더 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가르쳐요. 이게 웬 창피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학자인데요. 학문이 많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들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히 있는 그런 이 대학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수님 박사학위를 5개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평신도 집사님이 데려다가 가르쳐요. 데려다가 주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푸는 게 뭘까요? 빠진 거 성령이 없으시네요. 성령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자가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평신도한테. 성령이 없으면 오늘날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집사님들한테 배워야 돼요. 아굴라 집사님한테, 브리스길라 권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평신도한테. 세상 일 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돼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뭘 배워야 될까요? 아굴라에게 없는 중대한 결점이에요. 요게 빠져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정말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요. 성경을 능통하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모태 신앙의 열정이 있고 다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전부 다 그것이 의미 없는 그런 빈 껍질이 되어버리고요. 성령이 계시면 그러한 것들도 다 살아나겠지만은 성령이 있냐 없냐는 아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 학자들 정말 비비 월필드, 페커
게핀, 가이슬러, 포이슬레스, 맥아더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학자들이 계신데요. 이게 다 이 아볼로 교수님들이 아볼로 박사님들입니다. 정말 이분들 제가 이렇게 이분들에게도 이제 공부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정말 인격적인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들이에요. 정말 성경을 능통한 분들입니다. 저주신학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신학까지 하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아볼로들이란 얘기예요. 아볼로들. 중대한 결점이 빠졌습니다. 중대한 결점이 빠졌어요. 중대한 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가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과가 있으면 사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데 사과를 먹어보지는 못한 분들입니다. 성령을 맛보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분들이니까 결국은 은사중지론을 주장하고 마는 은사중지론입니다. 이제 은사지속론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은사중지론을 이제 이게 틀렸다는 것을 이제 은사지속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는, 아볼로도 존경을 받아야죠. 학문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완전히 능통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게 대단한 게 우리 이 강의를 목사님들 들으실 거고요. 혹시 교수님들도 들으신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월필드처럼 제야 패커처럼 게핀처럼 훌륭한 교수님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굴라 부부가 받은 성령을 받는 게 이 대학자들, 이 아볼로가 그렇게 정말 알렉산더 출신의 대단한 학자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지라도 성경학자죠. 그래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으다가 가르쳐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박사인데 박사인데 신학 공부 전혀 안 한 분한테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 정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성령 받으면 은사중지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니까 은사중지론 얘기하는 거 본인들이 못 받았으니까. 봐봐요. 병 고친 은사를 본인이 받았어 봐요. 본인이 방언해 봐요. 내가 방언하는데요. 뭐 학문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대겠지만은 그쵸. 이분들이 뭐 아무리 존 맥아더 목사님 뭐 LA 지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뭐 100여 권의 책들을 쓰고 뭐 학자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리차드 게핀 교수님이 이젠 은퇴하셨지만은 저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저에게 가르치셨어도 학생인 저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죠. 왜요? 학문적으로는 저보다 뛰어나시지만은. 그렇죠. 성령을 부족한 저는 받았고 리차드 게핀 교수님은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 아굴라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에베소 교회 이제 있는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아볼로 목사님이 알렉산드레 출신의 성경 박사님이고 학문이 출중하신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이제 그 청중석에 아굴라 부부가 앉아 있다가
듣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야 이제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야, 그러니까 야, 너무 학문적으로 훌륭하시고 성경에 능통하시고 언변이 뛰어나시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야 욕에 빠졌네요. 하나님의 너를 더 자세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결론이 성령이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볼로 목사님에게 가르쳐 드린 이 아굴라 부부의 말씀이죠. 왜 거기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알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러한 분들은 화내죠. 교수님들한테 집사님이 잠깐만요, 교수님 설교 너무 잘 들었는데, 신학 박사님 잘 들었는데,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 집사님이요, 신학교 구경도 못한 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신학 박사님 잠깐만요, 정말 학문적으로 훌륭하시고 대단하신데 성령이 없으시네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얼굴이 그냥 이렇게 울그락 푸르락 그냥 화를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박사인데, 내가 알렉산더 출신인데,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어디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뭐 성경을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읽었습니까? 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화내고 다 밀쳐버리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없군요. 그렇게 겸손한 분들이 많지 않겠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저를 가르쳐 준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관심 있어서 늘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도 계신데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요, 학문적으로도요. 성경에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세요. 대단한 열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딱 하나 결점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다 무너진다는 얘기. 아볼로 다 소용이 없어요. 아볼로 소용이 없어요. 이 아굴라 부부처럼 무식해도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뭐 천막 만드는 기술 가지고 선교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행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가 있어요. 아볼로 부부가 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존경받는 아볼로 목사님 되는 것보다는 아굴라 부부가 되는 우리 브리스길라 권사님 되시고 아굴라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한국에서 또 대부분의 주류 교단 신학교들이 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서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아마 순복음교 신학교, 그리고 아마 성결교 신학교, 뭐 요런데 좀 빼놓고는 아마 지금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 다 은사 중지론을 가르칠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병도 안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행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게 병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병도 고쳐요, 이적도 행하셔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 것은 중시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힐링 고치는 것, 힐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힐링은 하세요. 계속 병은 고쳐. 이게 힐이랑 병 고친다는 뜻이죠. 예, 병은 계속 고치는데 힐러, 예,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셔서 은사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얘기.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건데요. 예, 교묘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은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지는 않고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는 않고 그냥 누구나 이렇게 병도 고칠 수 있고, 요게 그들이 정확한 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병 고친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친 은사로 이렇게 병 고친.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 고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은사를 주신 것은 중지하셨다는. 이게 그들의 정확한. 그러니까 이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병은 안 고치셔 그런 주장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병을 고치는 것도 같이 사라져버린 이게 아주 교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은 고치시는데 병 고친 은사는 안 주신다는.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결과적이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주장의 근거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니까 부분적인 것들, 은사들, 특별히 예언, 방언, 병 고친 은사들 이런 것들이 그칠 것이라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는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오는 거래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성경이 정경으로 신약성경 27권이 완성됨과 함께 이 은사들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그치고 병 고친 은사도 충실이었다는 얘기. 이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건 피하리라.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계속됩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돼. 이 아가페는 계속돼요. 예언도 폐하고 성령 연사죠. 방언도 그치고 성령 연사죠. 지식도 성령 연사죠. 지식의 말씀. 폐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이거는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쵸?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게 뭐예요? 예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예언, 부분적인 방언, 부분적인 병 고침. 은사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은 성경의 완성이란 얘기예요. 구약 39권은 이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여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은 27권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완성되었을 때, 온전한 것이 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요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땐 성경 구절 그대로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성경이 이제 완성됨과 함께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병 고치는 것도 모두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중지되었다는 그런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해석이 맞아요. 예언도 부분적인 거고요. 방언도 부분적인 거고 지식도 부분적일 뿐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그거는 폐해집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는 거죠. 성경이 이제 27권의 완성, 그래서 66권의 완성이 되면은 이 부분적으로 하던 이 성령의 은사들,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은사들이 끝나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기에는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주관적인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들이 억지 해석입니다, 사실은. 온전한 것이 올 땐 이게 성경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말씀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온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한번 조금 더 내려가서요. 한번 11절, 12절 가보죠. 우리가 이제는 그냥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인지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게 온전한 때가 올 때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봐요. 하지만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서 지식도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이고 다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 그때가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인데요. 이 완전한 것이 올 때 이게 정경의 완성이 그러면 이 성경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보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아요. 이게 엉터리 해석이란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의 이 견해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한 잘못된 해석이 이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러니까 온전한 때가 오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예언도 폐해요. 이건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언도 폐해요. 이게 맞아요. 이제 지식도 폐해요. 병 고치는 자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끝나요. 그쳐요. 그렇지만은 방언도요, 예언도요, 병 고치는 자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 여기 12절에 분명히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건 눈 감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폐하리라.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뭐 다 병 고치는 사도 다 부분적인 것 맞아요. 부분적인 것 맞고요. 언젠가는 그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는 그걸 왜 성경의 완성의 때라고 지금 여전히 우린 부분적인 시대를 살아가요.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나요? 여전히 우린 부분적으로 알죠. 여전히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 희미하게 보고 있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은사 중지론은 틀린 겁니다. 이게 그들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들의 그냥 억지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폐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언, 예언
다 사모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시고 하세요. 성령께서는 여전히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 아니 그거 아까 그거 계속이요. 예. 두 번째, 이적적인 은사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다는 진정성 있는 authenticity. authentic 하면은 이제 진짜 authentic, genuine, 뭐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 에 대한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명상을 만든 건데요. 진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가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병 고친 은사, 막 이적 행하는 은사, 막 이게 베드로가 이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청년 살리잖아요. 이런 어떤 이적 기사, 막 병 고친 은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도를 내가 보낸 거야.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하나님 보내셨냐. 모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내가 뭐 이렇게 백성들 앞에 가면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내 지팡이 던지라고. 이게 표적이죠. 이게 표적입니다. 이렇게 지팡이 던져서 이렇게 뱀이 되는 걸 보면,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발했다가 또 넣었다 빼면 성해지는 고쳐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이 사도들 경우도 이렇게 어떤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셨군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표적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 보내셨다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 그러니까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임을 나사렛 예수님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거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이 이게 내가 보낸 자들이야 입증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고 이제 그들이 죽은 다음엔 끝났다는 그러한 성경으로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후 12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사도 되는 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일부 성도들이 의심했을 때 사도의 내가 사도라는 그 표 마크 이렇게 내가 사도라는 거를 입증하는 내가 사도라는 이렇게 진정으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이제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끝나지 않았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의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죠, 추측.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니까. 사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들이 이제 교회 처음 세울 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임시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신 게 은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해석입니다. 나중에 이제 은사 지속론에서 다시 반박을 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다면 이 말이 맞는데 사실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도 기적과 표적을 집사님들한테도 그냥 표적과 기사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죠. 맞지 않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냥 히브리서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우리 한국말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와 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죠. 들은 자들, 예수님께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들은 사도들이 확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들은 사도들이 확증했는데 근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행함과 또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이 구절도 그들이 이제 즐겨보는 성경 구절이죠. 봐라 이게 사도들이 처음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사도들이 이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이 표적들로 이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이걸 통하여 저희와 함께 이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도들의 사도됨을 입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은사가 이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다. 근데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끝났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파워포인트로요. 아시겠죠? 이 은사 중지는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들 대단한 신학자들이라니까요. 대단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반박은 이제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셋째, 은사 중지론자들은 기적적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같은 바울의 초기 서신에만 등장하고 에베소 고린도 전서의 경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에 좀 초기 서신에 속합니다. 이게 초기 서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이렇게 뽑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렇게 크로놀로지는 이제 연대기라는 그런 단어로 저기 하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폴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writings,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그러니까 이게 시간별로 나열한 크로놀로지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주후 57년경에 57년, 주후 57년, 이게 조금씩 한두 해씩 틀릴 수는 있지만은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최초 서신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그 무렵에 그 다음에 쓰여졌다고. 어쨌든요. 고린도 전서는 초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초기에. 그리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에 3차 선교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죄수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1차 투옥 기간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후서와 비교하면 대략 몇 년 될까요? 글쎄요, 한 57년에서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뒤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2차 투옥 기간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순교 전이니까 또 더 뒤에 쓰여지는 후기 서신이죠.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게 성경에 뭐 이렇게 이 기적적인 예언들, 뭐 방언들, 병 고치는 이 은사들이 끝났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끝났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탐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도 이건 그릇된 해석이고요. 사도들의 진정성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이건 그냥 추론이고요. 이건 완전히 추론이죠. 그냥 이렇게 머리로 추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은사들이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서나 뭐 이렇게 옥중서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디모데 전후서 뭐 이렇게 이런데 디도서 이런데 보면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방언, 예언, 무슨 병 고친 은사들 그런 게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만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뭐 병 고친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초기에는 있었지만은 이게 사실 몇 년 차이도 되진 않아요. 후기에는 언급 안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 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뭐 병 고친 은사, 뭐 예언, 방언 은사가 끝난 것이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이죠, 추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은사 중지론자들 중에는 이론이라고, 클러스터라고, 우리 그러니까 용인에 무슨 뭐 이렇게 반도체 단지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걸 클러스터라 그래요. 모여 있는 집중 이론인데 포도가 이렇게 사과 같은 거 하나 있지만은 포도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이게 클러스터 아규먼이라고 하는데 집중 이론이라고 하는데 집중 이론을 거론하는 일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면 이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집중된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기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3번 있었는데 사실 3번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첫 번째,
모세 막 막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고요. 막 태양이 3일간 어두워지고 막 그쵸.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막 여호수아 시대 때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내리고요. 이런 막 전쟁할 때 막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달이 멈추기도 하고요.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적들이 집중되던 시대가 있었단 얘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두 번째 집중 시대인데요. 엘리야 시대 때 막 갈멜산에서 불로서 막 응답을 하시고 막 그냥 사르밧 여인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쵸? 막 엘리야의 그막 불병을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임신하고 낳기도 하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요. 엘리사 시대, 나아만 문둥병을 요단강물에서 3번, 그러니까 7번 담궜을 때, 7번 담궜을 때 낫게도 하고 막 이게 다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3번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 예수님 뭐 말할 것 없고요.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사도들도 참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요. 사도들도요.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던 자들을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뭐 이게 많은 게막 베드로의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집중되던 시대. 근데 이 시대 외에는 이적과 기사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많이 있지만은 요 시대에 집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들 일으키는 은사들이 중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그런 여기까지 하고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게 다 모두 추론에 불과합니다. 가설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학문이 뛰어나고 성령이 능통했던 많은 그런 분들,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참 어리석은 해석들 또 추론들의 근거에서 그들이 교회에 안긴 그런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들의 주장 때문에 성령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고 참 교회들이 거의 식물 인간화되고 전신불수 환자처럼 변해버리는 이 엄청난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참 그들 우리가 이것들 정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시간 뒤에. 감사합니다.